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같은 단어를 쓰고 성경적인 의미, 그 사전적인 의미에서 같은 의미이지만 그것들을 이해하는 방식이 좀 다른 단어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축복이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축복이라고 하는 말을 들으면 단어는 똑같은 축복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리고 사전적인 의미도 똑같은 축복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자가 이해하고 있는 축복의 개념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축복을 물질의 개념으로 생각해서 많은 소유를 얻는 것, 이게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떠한 사람들은 자녀가 형통한 것, 또 어떤 사람들은 질병에서부터 자유하는 것, 그러니까 여러 가지의 종류의 축복의 개념을 생각하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단어는 똑같고 의미도 똑같이 이해하지만 각자가 가지고 있는, 각자가 받아들이는 어떠한 축복이라고 하는 개념은 다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그런 의미에 있어서 우리가 많이 쓰고 있는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도 비슷한 개념을 가지고 있지 않나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똑같은 구원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고 사전적 의미에 있어서의 구원이라는 개념도 똑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가 모든 사람에 대해서 구원이 뭐야? 라고 질문할 때에 그 구원이라고 하는 대답이 동일하게 나올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구원을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또 어떤 사람은 저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오늘 본문에서는 그러한 구원에 대한 개념을 다르게 표현하는 모습들을 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생각하고 있는,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십자가에 달려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이게 말하고 있는 구원의 개념을 도대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35절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백성이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은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그리고 이 37절에는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그리고 39절도 똑같이 얘기합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오늘 지금 5절부터 시작해서 39절까지 이야기하고 있는 35절에 등장하는 관리들, 36절에서 이야기하는 군인들, 그리고 39절에서 이야기하는 행악자까지도 이야기하고 있고 그들이 이해하고 있는 구원이라고 하는 개념이 무엇입니까? 자기 자신을 구원하는 겁니다. 지금 달려있는, 지금 눈앞에 놓여있는 그 문제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구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는 구원자야, 나는 너희들을 구원할 메시아야 라고 이야기할 때에 그 수많은 이야기, 그렇게 수없이 많이 들었던 그 메시아에 대한 관점, 생각, 그것은 무엇이냐면 자기의 문제로부터 벗어나는 것, 이것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구원의 개념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야, 너 구원자 맞아? 네가 진짜 구원자면 그 십자가에서 내려와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구원의 개념이 무엇입니까? 내가 생각하고 있는 구원의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지금 당장 내 눈앞에 놓여있는 어떤 문제로부터 벗어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연 예수 그리스도가 생각하고 있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또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한편 강도 말고 또 다른 한편 강도가 이야기하고 있는 구원의 개념이 과연 똑같은 개념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1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은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 관리들도 그랬고 군인들도 그랬고 심지어는 자기가 죽을 죄를 범한 행악자까지도 구원의 개념, 예수 그리스도를 조롱하며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네가 진짜 구원자라고 한다면 십자가에서 내려와봐 라고 이야기하는데, 또 다른 한편 강도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주님이요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 나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개념이 완전 다른 거예요. 어떠한 사람들은 자신의 삶의 문제에 갇혀서 그 문제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구원이라고 생각한다면, 어떠한 사람은 구원의 개념을 하나님께로부터 기억함 되어지는 인생,
이것을 구원이라고 생각하기도 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본문에 드러난 구원, 그 구원을 이루는 두 가지의 개념이 무엇인지를 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41절입니다. 41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은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행악자가 이야기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자가 분명한데 그 구원자로 이해하는 첫 번째의 개념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행한 일 가운데 옳지 않은 일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이 전제되어지는 것, 그 전제 속에는 어떤 개념이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항상 오라라고 하는 이 고백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나아가죠. 그런데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 불만 없으십니까?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그 하나님을 향하여 갖는 불만이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없으세요? 사실 저는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불평과 불만의 마음이 참 많아요. 하나님, 내가 이 정도까지 희생했는데, 하나님, 내가 그렇게 가기 싫은 목회자의 길을 지금 걸어가고 있는데, 하나님, 이 정도면 좀 내 원하는 바를 좀 하나님께서 들어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 정도까지 특별 새벽 기도회를 지금 나오고 있는데 하나님, 이 정도라고 한다면 하나님, 내 소원을 좀 들어주실 만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 정도 헌금하고 이 정도 봉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정도의 헌신의 삶을 살아가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이 정도는 좀 해주실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전능자시라면서요, 하나님께서 대단한 분이시라면서요 라고 하는 불만들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은연중에 있지 않습니까? 은연중에가 아니라 아예 대놓고 있는 모습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못 박힌 한편 강도가 생각하고 있는 게 뭐예요? 자기와 동일한 모습으로 지금 십자가에 못 박힌 거 아닙니까?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중죄인들만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 거란 말이죠. 그럼 생각할 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야, 너나 나나 똑같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는데 네가 무슨 메시아야? 네가 무슨 구원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편 강도는 뭐라고 고백하고 있냐면, 야, 예수 그리스도 이분은 옳지 않은 일을 행한 일이 없어. 이분은 정말로 대단한 분이야. 눈에 보이는 것은 지금 십자가에 달려있고 눈에 보이는 것은 우리와 똑같은 모습이고 눈에 보이는 현상은 처참한 현실이지만 이분의 삶 가운데는 옳지 않은 게 없어 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고백이 있으십니까? 우리의 삶이 때로는 원치 않는 모습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참 힘들고 고난 가운데 처해 있는 상황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언제나 오르셔라고 하는 이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힘들고 어려워서 하나님이 이러고도 나를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 내 상황을 봐, 내 환경을 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어떻게 이런 환경을 나에게 허락하실 수 있어? 라고 생각되어지는 그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오르신 분이야. 여전히 그 하나님은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셔 라고 하는 이 고백이 과연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느냐는 거예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삶은 그러한 삶인 것입니다. 내 상황과 상관없이, 내 환경과 상관없이 언제나 그분은 오르신 분이다라고 하는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삶, 그것이 구원받은 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한편 강도의 삶이 그랬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좀 그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보이는 현실이 처참할 수 있습니다. 부족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전혀 사랑하지 않는 것 같은 상황 속에 우리의 삶이 던져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그 하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언제나 오르십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삶이란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이 행악자 안에 있는 고백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주권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권자로 고백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42절의 말씀입니다.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그러니까 이 행악자가 그 마음 가운데 믿고 있는 믿음 중에 하나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임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이 모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을 통치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이 행악자 가운데는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에게 그런 믿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을 살다 보면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우주 만물을 통치한다고 고백해요. 그런데 그 하나님보다 훨씬 더 커 보이는 것들이 많더라는 거예요. 하나님보다는 내 상사가 통치자인 것 같고, 하나님보다는 내 주권자, 내 권위자가 통치자인 것 같고, 하나님보다는 지금 내 눈앞에 있는 그 어떠한 누군가가 훨씬 더 힘이 세 보이는 경우들이 많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구원이라고 하는 것, 구원받은 사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상황은 그렇고 환경은 여전히 그렇다 할지라도 여전히 통치자는 다른 사람인 것 같아요.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군인들이 통치자인 것 같아요. 그 명령을 내린 헤롯과 빌라도가 통치자인 것 같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행악자가 고백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는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나는 그것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이 행악자 가운데는 있는 것이란 말이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그러한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 상황을 보면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무능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냥 십자가에 달려 있는 것 같아요. 다른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괴롭히고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나의 삶을 짓밟고 핍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무런 힘 없이 당하고 계시는 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나에게도 동일한 것을 요구하시는 분인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그분이 통치자시라는 겁니다. 그분이 지금 이 땅을 움직이고 계시는 주권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내 상황 가운데, 내 환경 가운데, 내가 처해 있는 어떤 조건 속에서는 하나님이 아무런 힘을 발휘하시지 않는 분인 것처럼 느껴진다 할지라도 여전히 그분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계시는 것이요. 그 힘없이 침묵하고 계시는 그분의 침묵이 결국은 우리의 인생의 모든 인류를 구원으로 이끌어 가시는 놀라운 결과물을 만들어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으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통치는 그러한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는다 해서, 내가 생각대로 하는 그 생각대로 하나님이 움직여 주시지 않는다 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없는 것이고, 내 마음대로 하나님이 움직여 주시면 하나님이 통치하는 것이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내가 이야기하고 있는, 내가 생각하는 그 생각보다 훨씬 더 뛰어난,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의 지혜를 가지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당장 이 상황 속에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고 주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지만 그 주님은 그 침묵 속에서도 여전히 이 땅을 움직이시는 움직임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들은 구원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내 삶 앞에 문제가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질병의 문제, 부모님의 아픔의 문제, 어떤 경우에는 경제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자녀들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이 문제를 당장 해결받는 것을 우리는 구원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구원이라고 하는 개념은 그것을 훨씬 뛰어넘는 것입니다. 주님을 아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어떤 행동을 한다 할지라도, 어떻게 우리의 삶을 이끌어간다 할지라도 그분은 언제나 오르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이요.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은 통치자이심을 믿는 것, 아는 것, 이게 영생이란 말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여러분, 영생은 주님을 아는 거예요. 주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분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내 상황과 상관없이, 내 조건과 상관없이 여전히 그분을 믿고 따라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십자가가 아무런 능력이 없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 십자가가 무기력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 십자가가 정말로 처참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십자가를 붙들고 있으면 우리의 삶 가운데는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란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그 십자가를 붙들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주간을 보내며 날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게 있어요. 아, 주님을 따라가면 고난이 있을 텐데, 힘든 삶을 살 텐데. 그럴 수 있습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 고난이라고 주님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그 주님을 따라가는 그 십자가의 삶이 고난이라 할지라도
그 길에만 구원이 있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다른 길은 없습니다. 주님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다른 길은 없어요. 다른 구원의 방법은 없어요. 오직 구원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뿐이요 다른 구원의 길은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것입니다. 다른 구원의 길이 있었다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굳이 이 땅 가운데 보내시지 않으셨을 거예요. 다른 길을 선택하셨겠죠. 왜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시면서까지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셨는가? 여러분, 다른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굳건하게 붙들 수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굳건하게 붙잡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금요일 주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이 하루를 보내시고 마음과 생각을 거룩하게 가꾸어 가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특별 새벽 기도의 자리인 금요 심야 기도의 자리에 여러분들의 구역 식구들과 가족들을 초청하셔서 함께 은혜를 나누는 귀한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